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쉬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슈바이처 읽기 그리고 예수 읽기. 요즘 여러분들은 시간을 무엇에 다 쓰나요? 저는 자나 깨나 예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도구를 찾고 있습니다. 슈바이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슈바이처,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슈바이처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잘생겼죠? 1875년 프랑스에서 출생, 1965년, 50년 전이 되네요. 1965년 사망. 그가 일하던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업은 의사 선생님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헌신적으로 일하신 공적으로. 아버지도 루터교의 목사였고 본인도 루터교의 목사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채식주의자인지 육식도 먹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 슈바이처 박사가 기독교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데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부터 250년 전 독일에서 이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독일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250년 전 독일에서 예수 찾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예수 찾기 운동을 좀 벌이려고 3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관심이 너무 없더라고요. 근데 독일에서는 진짜 예수를 찾아보자라는 운동이 250년 전에 활발하게 있었고 그 운동을 정리한 게 1906년 슈바이처 박사의 혁혁한 신학적인 작품이에요. 학문적인 신학 교실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한답니다. 예수는 갈릴리에서 사셨던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리고 예수지요. 따라서 이 진짜 예수와 그리스도는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 귀족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은 것이 예수님 생애 초기인가요? 말기인가요? 질문은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둘 다 맞아요. 성경에는 요렇게 된 데도 있고 요렇게 된 데도 있습니다. 다수결로 따지면 예수님이 말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리고 처형을 당한다. 요한복음에 보면 초기에 그랬는데 무사히 고향에 내려와서 목회 활동을 더 하셨다. 어느 게 맞을까요? 성경에는 다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세상을 마쳤을까요? 배 터져서 세상을 하지겠을까요? 목매달아서 하지겠을까요? 어떤 제주꾼이 영화를 찍으면서 가룟 유다가 높은 절벽 위에 있는 나무에 줄을 매달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발버둥 치다가 새끼줄이 약해서 끊어져서 절벽에 떨어졌어요. 절벽 밑에는 밭이 있었습니다. 목매달았는데 결국은 밭으로 떨어져서 배 터져 죽었다. 말이 되죠? 예수님 성전 난동 사건은 그렇게 어떻게 끼워 맞출 수 있나요? 예. 좌우지간 교회에서는 믿기만 하면 되지 진짜 예수를 찾는 일은 안 하죠. 독일에서는 250년에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미국에서도 신학자들은 안 해요. 일부 소수의 이상한 신학자들만 합니다. 한국에도 한국기독교연구소가 3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가 바로 그 예수 찾기 운동에 열성을 가졌던 젊은 날이 있습니다. 그 젊은 날에 그가 신학자였어요. 의사 선생님 되기 전에 1906년에 예수 연구의 역사를 종교를 짓는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 그리고 초기 기독교 모든 신도들은 다미 선교회처럼 곧 지구의 종말이 온다. 역사의 종말이 온다. 신천지가 전개된다.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는 실패했다. 이게 슈바이처 박사의 훌륭한 공헌이고 지적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는 겁니다. 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슈바이처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대충 다 비슷한데 그 중에 한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님, 박애주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박애주의의 상징이요. 그 결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프리카의 성자 의사 선생님. 그는 의사가 되기 전에 이미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명성을 휘날린 분. 그의 명저 1906년에 나온 역사적 예수의 탐구는 서구 신학사의 진보적 흐름을 총망라하여 일별하고 역사적 예수에 관한 논의를 끝냈다. 기대했는데 다미선교회가 불발로 끝났듯이 불발로 끝났다. 그런 슈바이처는 그가 발견한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고 신학자로서의 명성을 뒤로 하고 의과대학에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학부생으로 진학하고 의사 면허를 획득한 후 그동안에 연애했겠죠. 간호사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가봉, 봉고가 사람 이름인가요? 가봉으로 떠났다. 거기서 세상을 하직합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당대 팔레스타인 민중과 더불어 기존 예루살렘, 로마, 기존의 질서와 상충되는 운동을 전개했고 민중운동, 예루살렘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아 억울한 형벌에 처해짐으로써 생애를 마감한 예수. 이 글을 쓰신 분은 박신호 씨인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운동권입니다. 전태일을 모범으로 생각하는 운동권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가 이게 민중운동한 예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를 성인군자로 보는 데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는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다가 그 예수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아프리카 오지로 떠났다. 그러면 그는 예외적인 큰 인물이라 우리는 그냥 멀리서 훌륭한 분이네, 훌륭한 분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의학 박사님이시고 음악 박사님이시고 세계적인 신학 박사님이신데 독일에서도 화려하게 잘 살 텐데 모든 걸 물리치고 적도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일생을 마쳤다. 너무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기 글들이 다 그런 거예요. 모범적인 인물이냐? 슈바이처가. 예외적인 인물이냐? 슈바이처가. 예수님은 예외적인 인물인가? 모범적인 인물인가? 모범적인 인물이라면 우리가 따라가서 배우고 나면 친구가 되는 거죠. 동료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래요.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친구다. 맘먹는 거예요. 동창생인 거예요. 뭐 그런 재미가 있어야 예수 믿지요. 예수님하고 동창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외적인 인물이다. 그러면 멀리서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안 따라가요. 목사의 아들 니체가 그랬죠. 기독교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다. 교회에서는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나요? 뭐 그렇다면 할 말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제가 알고 있는 슈바이처는 예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슈바이처의 전기를 제가 읽었어요. 슈바이처가 왜 의사 선생님 되었겠어요?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신학 공부해서 신학자가 됐지요. 교회 음악이 필요하니까 바하의 올겐 공부한 것, 뭐 그것까진 좋아요.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의사가 됐느냐? 전기를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시련을 당했답니다. 시련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 공을 들였고 희망을 가졌고 꿈을 꾸었던 여인으로부터 딱지 맞은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 의사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내가 가겠습니다. 목사니까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목사가 뭐 해줄 말이 뭐 있어요? 예수 믿어라? 에이, 그거 가지고 아프리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리카를 가기 위하여 의사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 와중에 간호사 부인도 만난 거고, 그러고 보면 모범적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아픔을 당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우리의 아픔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멍에가 되고 상처가 돼서 패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것을 발판으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승화시켜서 아픔을, 이 아픔으로 남을 치료하는 위대한 명약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분 많아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더 훌륭한 돋보이는 삶을 살았다.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도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분노 예수님 참 많이 하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야, 그거는 내 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1분 전에는 야, 정말로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토대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감동 먹어놓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고운 말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건 뭘 말해요? 예수님 안에는 불타오르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잘 다스리고 있지만 때가 되면 화산처럼 폭발하는 겁니다.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지만 제가 존경하는 후배 목사가 있어요. 사회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백인들에게서 그 사회활동 전술 전략을 배웠습니다. 그 단체가 사람을 뽑을 때 뭘 조건으로 삼는지 아세요? 재주가 있느냐? 아니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 네 마음속에 분노가 남아있느냐? 슬픔이 남아있느냐? 우리랑 함께 세상을 개혁하자. 너무 멋지죠? 네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네 마음에 사람을 향한 연민의 정이 있느냐? 예, 그런 것도 훌륭한 덕망이에요. 덕목이죠. 그런데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느냐? 네 상처에 대한 아픔이 남아있느냐? 예수님도 슈바이처도 그 아픔을, 그 고통의 흔적을 딛고 일어서서 그거를 남들을 치료하는 매개물로 삼은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은 너무 쉬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것 같아요.
슈바이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보면 우리의 모범입니다. 우리의 스승이고 배우고 나면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친구가 되는데 배워야 친구가 되는 거죠.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슈바이처와 동행하시죠. 예수님과 동행하시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